오늘 신년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2023년도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귄다라는 뜻이죠. 또 비슷한 부리의 사람들끼리 잘 보인다라는 뜻도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문자나 카톡을 자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닮습니다. 친구가 닮습니다. 학생이 스승을 닮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신앙을 닮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도 주인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사상과 말과 행동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게 하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최고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집안, 내 직장, 내 사업, 내 교회, 내 나라에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벗은 가장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하셨다라고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바울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자꾸 대화도 하려고 하고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가까워지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문자도 보내고 답신은 없지만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나 신방을 하기도 하고 애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고 예배 마치면 악수도 하고 뜨거운 사랑의 눈빛도 보내고 느껴지시나요? 멀어서 잘 안 보여요? 지금 레이저처럼 사랑의 눈빛을 쏘고 있는데 느껴지셔요? 강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가까이 가는 그 수위를 조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해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시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한 여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전화를 하실 때는 빨리 본론부터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하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잖아요. 본론부터 얘기하세요. 인사는 나중에 하고 어쩔 때는 빨리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그냥 가슴이 그냥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집사님의 목소리는 약간 흥분된 기분 좋은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금년 기도 제목 응답받았어요. 응답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받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틈틈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들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1년 1독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1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또 2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3독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필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을 노트에 일일이 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써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가까워지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년에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기도, 찬송, 말씀, 예물 드림, 또 봉사, 전도, 만남, 교제, 섬김 등 모든 우리의 신앙 요소가 예배 안에 다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1년에 예배를 한두 번 드리신 분과 1년에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신 분과 1년의 예배를 주일에만 드리시는 분과 1년의 예배를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예배, 철야 예배, 셀 예배 모두 참여해서 드리시는 분과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 연말에 성도들이 제출한 성경 읽기표와 개인 출석부를 보면서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까지 신실하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고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표와 개인 출석부에 꼼꼼하게 표시를 해요. 그 손때가 가득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분들의 신앙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며 사는 2023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